일단은 지금 화면은 다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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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시사님만 마이크가 지금 안 켜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의 인생 역전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이렇게 여기까지 들리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39장에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네가 터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애굽의 음식과 그 애굽의 음식에 대한 것들에 이 요셉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스라엘인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겸상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왕국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언가 다 허용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막는 부분은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했지만 요셉은 명령을 잘 지켜서 이 보디발이 명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죠? 우리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레절은 박안수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크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까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아마도 요셉이 알다시피 17세에 끌려갔기 때문에 애굽 생활을 계속했다면 20대 청년쯤에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모든 노예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대요. 그걸 고려한다면 성적 유혹에 취약한 신분과 그 환경을 이겨낸 요셉의 도덕적 탁월함은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날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꼬드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네, 그의 옷을 29절까지. 네. 벗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직무를 위해서 집으로 갔다. 즉 요셉이 아마도 종들이 거하는 다른 별채에 거하고 집 주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일꾼이 없을 때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볼 때 아마도 집안이 일꾼이 없는 지금의 이 환경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조성한 고의적인 환경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계속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옷에 대해서 창세기가 계속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옷이 중요하게 등장하죠.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일 때도 옷이 사용됐고 우리가 역시 봤듯이 유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옷이 있었는데 마찬 여기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의 공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고발할 때 요셉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같이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보도록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실 유부녀를 강간하려는 이 강간미수, 강간죄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이 요셉을 살린 것은 아마도 아내를 알고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마도 요셉은 그런 친구가 아니지만 지금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있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선영 집사님 우리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가까이 와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제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어떻게 보면 고발을 당해서 요셉이 옥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수장의 눈에 자신의 은혜를 부여했다라는 의미로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요셉이 욕정의 대상이었으나 간수장의 눈에는 신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도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요셉은 분노로 잠을 못 이루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신실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셉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죽음의 때에도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참된 믿음의 자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요셉에게 당해 있는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 안에서 막 잠 못 이루고 분노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진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구들이 요셉에게 손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네네네. 네, 어디선가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들어보시지 모르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대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독살시키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왕에게 관련된 음식이나 먹을 것을 맡은 이런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치범이 지금 친위대장의 집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친위대장이 누군지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러티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 또한 보디발의 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4절에 친위대장이 보디발이라고 본다면 이들에 대한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 안에서 간수들을 돌보는 것을 요셉에 맡겼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디발이 여전히 옥에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꿈을 해몽하는 요셉, 우리 그 다음 부분 5절부터 조금 이번 내러티브가 깁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실 텐데요. 네. 정지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19절까지요. 19절이요. 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네. 네. 혹시 알려드리면 지금 민정지사님의 폰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회의실에 나간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마 회의실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나가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고 소리가 계속 민정지사님 집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을 보필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꿈을 꿨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서로가 놀라서 이 꿈이 지금 우리의 어떤 운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기이한 꿈을 꾸면 전문적인 그 해몽을 하는 해몽가를 찾아가서 물었는데 지금 그들은 감옥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의지하던 해몽가를 찾을 수 없고 뭐라도 찾는 심정이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랬던 상황이었고 요셉의 이야기에는 항상 꿈이 두 개로 세트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요셉의 꿈도 두 가지 꿈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감옥에서의 꿈도 두 가지 꿈이었고 후에 나타난 바로의 꿈도 두 가지 꿈이었다. 이것이 특징적이죠. 13절 말씀에서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면전에 사람을 부른다는 뜻이니까 바로가 당시 머리를 들 거라는 얘기는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14절에 요셉이 부탁하는 거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건져주소서라는 이 표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건져주소서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행위를 기술하는 사실 방식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이 이야기대로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지 않고 건져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무시하고 넘기지만 하나님의 또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요셉의 부탁은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역시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기대하는 거죠. 길어졌어. 네, 기대를 하고 물어봤지만 아쉽게도 그의 꿈은 불길한 징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최보은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 갖고요. 성경 지사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고대 애굽에서 파라오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특별 사면을 해줄 만한 그런 굉장한 날, 국가의 경사날 이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는데 요셉이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요셉을 잊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렬하게 자기가 꿈의 해몽을 받고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잊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잊을까? 아마도 이거는 고의적인 망각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왜냐면 지금 자기도 막 이제 복직돼서 갔는데 자기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여기서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히브리인 종이 내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바로 하게 하면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민감한 시기니까 고의적 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41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상한 꿈을 꾼 바로의 꿈 이야기 첫 번째 패러부터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최보은 사모님께서 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비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비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네, 우리가 뭐 이 이야기들은 익숙할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던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도 2년 후라면 다시 바로의 생일쯤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때 바로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동풍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동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가를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이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바람은 동풍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불길한 이 꿈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꿨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잠들었지만 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는 연달아 꾸니까 이것이 정말로 기이한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3절까지 네, 우리 천지사님 가능하십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네, 이제 해몽가로 추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는 혼란스러운 마음, 그 두 가지 꿈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번민하였다.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루아흐라는 것이 사용됐는데 이건 사실 영, 마음 이런 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또 이 단어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차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바로의 상태와 요셉의 상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의 번민함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요셉의 차분함을 이렇게 함께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나타났던 표현과 동일한데 이것은 굉장히 그런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맨 처음에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이런 사람을 샀죠. 즉 이들 점술가라는 것은 애굽에서 마술사,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와 이제 이렇게 서로 대결을 펼치기도 하죠. 그리고 현인들이라고 하면은 지혜자인데 역술인 같은 그런 존재,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마술사와 역술인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고대 사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을 보고 무언가 점을 치거나 점괘를 보거나 아니 현상들을 이해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제사장, 종교적 직분도 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 맨 처음에 이들에게 이 꿈에 대해 묻지만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이해하게 바로가 답을 찾고 있으니까 답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줄 만한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드디어 석방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비치이사님께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답을 하시리다. 네, 우리가 여기서 또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감옥 보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보르의 기본 의미는 여러분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구덩이가 곧 감옥처럼 사용됐으니까 이제 그런 시초와 어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었는데 그것이 요셉의 괴로움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의 삶이 이제 반전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관습은 구레나룻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반대로 자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서 원래 뭐 구레나룻을 자르지 않는 이런 거였지만 애굽의 왕을 만나기,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갈아입는데 당시에 겉옷은 잠잘 때 담요로 쓸 수 있는 시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율법에서 보게 되지만, 율법에서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혹시 담보로 옷을 맡아 두었다면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옷이 바로 이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그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니까 최소한 그것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옷에 대한 그런 율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41장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박한수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본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바로는 느부갓네살보다 착하다라고 썼습니다. 왜 착하죠?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는 느부갓네살보다 착하다. 네,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게 있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요셉의 때는 그래도 바로는 꿈이 뭔지 알려줘요. 꿈의 내용을. 근데 나중에 다니엘 때 가보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로가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보다 착하다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몇 번 얘기해,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라는 직책이잖아요. 파라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런 신성한 존재이자 통치자였죠. 근데 그의 이 무력함과 그의 조급함에서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낱 인간임이 창세기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로가 말할 때 꿈은 계속 단수로서 표현되고 있고, 꿈들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고 있고, 이 이후에도 바로는 계속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라는 요셉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전 2세기 이집트 문헌에 보면 BC,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600년 전에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이집트에 7년의 흉년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너무나 큰 흉년을 말미암아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단순히 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역사의 근거와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아 집사님, 우리 25절부터 좀 깁니다. 이번에는 몇 절까지냐면요, 36절까지입니다. 집사님이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소문이 나 있는데 다시 한번 좋은 목소리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거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후에 왕궁 예언자들을 연상시키는 언어로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표현을 분석해 보면 마치 예언자들의 선포와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는 대규모 농사에 의존하고 지금만큼 그런 기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규모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번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일강의 수원에 의지해서 번영을 누린 애굽이었지만 나일강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대안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말하는 대안에 그 대안 중에 하나 뭐였냐면 지혜로운 자를 선별해서 세우십시오였잖아요. 그러나 이걸 할 때 여기 내가 지혜로운 자가 있잖아요. 나를 택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감히 그런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그가 명철하고 가장 그가 지혜로운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를 픽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지 않을 것에 사용된 단어의 원형인 카라트는 노아의 홍수로 인한 멸망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즉 이 표현은 노아의 홍수 때의 멸망과 같이 그런 이 문제가 구군을 걸 만한 큰 멸망의 위기였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장 37절부터 우리 지선영 지사님 37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히브리인인 요셉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시작했던 그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집트 왕조에는 이따금씩 이런
변방 민족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셈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고위 관직에 오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집트에는 바로를 보필하는 총리라는 직책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말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때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요셉의 신분이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옷이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권세 있는 옷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는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했지만 이 장면 빼고는 성경에서 요셉은 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라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부를 텐데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바벨론 가서 바뀌었던 이름인데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좀 달리 요셉은 기존의 요셉의 이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합니다. 온이라는 지역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도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둘러싼 이런 다른 그가 누려했던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일로 사실상 요셉은 애굽에 귀화한 거죠.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힘썼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뼈를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이 풍년기의 신량을 비축하다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정지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주당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요셉은 애굽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는 물론 자신의 나라 아니었지만 이걸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하나는 우리가 가끔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은 너무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마치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조금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안 좋은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교회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애굽의 번성함을 위해서 힘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여진 일을 준비하는 요셉의 그런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그의 가족 이야기로 잠깐 가죠. 50절부터 52절까지 정지사님 읽어주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지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풍년을 맞이했고, 예, 요셉의 집에도, 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라는 거였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과거에 자신의 고난스럽던, 고통스럽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잊음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에브라임의 이름에 붙여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뒤에 나타나지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 즉 장자와 차자인데 창세기는 참 묘하게 장자가 축복을 받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차자 선택의 원리가 거의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둘 다 이제 어떻게 되다가 아벨은 어쨌든 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또 죽게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셋에게 가게 되고 뭐 그 이외에도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이 야곱의 가족도 지금 장자의 축복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오게 되고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 에브라임이었지만 에브라임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에브라임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둘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자신은 이 히브리인 야곱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성희영 지사님께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7년의 흉년은 애굽이 아닌 주변 모든 국가에 미친 그러한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굽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이 다 큰 흉년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원래 강수량이 낮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라는 애굽의 지금의 모습만 보더라도 거기가 좀 이렇게 강수량이 많을 것 같진 않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다 엄청난 강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수량이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굽 땅 가뭄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야곱이 머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때의 장기적인 강우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의 가뭄은 아마도 그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 포함한 인근 전 지역에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드문, 그 정도까지 확대된 건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식량이 비축된 애굽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고 요셉은 그 땅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승천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노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39장 41장까지인데요.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거나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같은 가치로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뭐 먹을 거 안 먹고 직장 안 다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혹시 내가 어느 기업에 속해 있다면 그 속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혹시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저는 그것은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부자가 된 이후에 넘어지고 혹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용두삼이고 주어진 현실은 그에게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는 갑자기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도 직장에 성실히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혹시 그 안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처한 자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라면 벗어두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이것이 죄의 자리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지금 있는 옷조차 벗어두고 떠나갔던 것이 요셉의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자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일 때, 즉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피할 수 없고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는 애굽에 그는 애굽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질 수 있을 만한 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피하는 게 지혜일 수 있겠고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때로 감당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서 혹시 내 겉모습은 애굽 사람과 같이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중심의 신앙적 정체성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다른 나라에 관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여러 영역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니엘이 비록 멀리 다른 곳에 저 머나먼 땅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예배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꿈이 비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 자체가.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요셉을 예로 들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셉은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즉 이 꿈을 내가 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랐고 그는 이 어떠한 자신의 그 설령 꿈이라는 게 목표였다면 갈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비전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길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보내시는 곳마다 순종했고 성실했으며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집트 왕자 2의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인 거는 아마 아시죠? 영화 해답도 모르는 그거 노래 부르셨는데요 지금. 네. 네, 천사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답도 모르는 이런 묘미가 또 있네요.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실현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에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 이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쓰였던 주제가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개인이 각각 자리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한번 들으시면서 내 길을 더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붙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39장부터 41장까지의 창세기에 대한 목사와 함께 있는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잠깐 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39에 41장 다 미소를 띠고 계시고 네, 눈을 피하시고 여전히 네. 네. 혹시 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 하고 싶은 찬양이요. 네. 네. 그럼 우리 어쨌든 여기 만났으니까 네. 우리 짧게 우리 한 번씩만 인사하고 마칩시다. 네. 한 마디씩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정지현 선생님, 지선현 선생님부터 네. 인사 한 마디만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야식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야식 잘 먹겠습니다. 박한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 안녕. 쑥스럽고 참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지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보은 사모님, 너무 좋아요. 네, 최보은 사모님 유아. 네. 전화. 네. 그냥 좋네요. 네, 우리 천지사님, 비치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얼굴 또 보니까 반갑고 좀 같은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천지사님 노래하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할게요. 네, 놀라주세요. 네. 유재희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이폰 쓰시나? 너무 이게 부끄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은영 지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보여요? 네, 보이죠, 그럼요. 저희는 아까부터 보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말씀- 늦게 들어왔어요. 네, 네. 다음부터 시간 지켜서 들어오십시오. 네. 우리가, 네. 10월부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임을 수요일 날 하려고 좀 고민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회로 예배식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려고 오늘 한번 시도해봤고요. 주일에는 이런 형태로 짧게 팬모임 예정에 있으니까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함께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 해주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5초 뒤에 문 닫겠습니다. 5, 4, 지선 쌤 안녕. 네. 안녕. 네, 얼굴 다 보이시죠, 이제. 네, 3, 2, 영주사님 안녕. 1. 안녕. 네, 이제 영주사님도 반 안녕. 끝냅니다. 안녕히 박한수 계십시오. 지사님 가족 안녕. 성영 지사님 가족 안녕.